할렐루야.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과테말라를 거쳐서 이제 멕시코에 간 지는 만 19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정말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강하여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디모데에게 늘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실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이 남겨두는 그러한 말씀인데,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된다는 것,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군대, 예수님의 병사, 주의 병사, 주의 군대 하면 늘 승리만 눈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요즘에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도 함께 당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모집하셨는데 그 병사로 모집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늘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총명함을 늘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한 텀을 사역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 뉴스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멕시코 하면 생각나는 게 요즘에는 카르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직 폭력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멕시코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동영상으로 잠깐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눈으로 계속해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사역을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멕시코는 지금 한 1억 3천만 정도 되는, 우리 남한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땅 크기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한의 20배 되는 큰 나라입니다. 요즘 그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면 그 마약을 주로 취급하는 그 카르텔들이 이제 점점 북상을 해서 북부 지역에, 미국과 국경 지역인 북부 지역들에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유괴 혹은 납치, 그리고 폭력들이 그 저희 주변에 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이 카르텔들은 자기 세력을 그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다른 집단들을 죽이고, 그리고 죽인 그 사람들을 저희 학교 운동장이 이런데 그냥 쭉 나열을 해놓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자르고 목을 자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최근에도 뉴스에 보니까 또 9명을 그 죽여서 그 고속도로에 이렇게 쭉 매달아 놓는, 그래서 정말 섬뜩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느끼게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이제 우리 교회들과 또 신학교를 세우신 그러한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 끝까지 이 일을 참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실 멕시코는 이제 미국 밑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사역했던 과테말라, 또 이렇게 중남미 국가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인데, 지금 1500년대에 그 스페인이 아메리카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카톨릭이 들어와서 카톨릭이 배경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개신교회가 한 11%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도 유사종교 또 이단들이 절반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저희 이제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목회자들 혹은 교회 리더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사모대학과 음악학교 또 강해설교학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한 32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혹은 교회에서 이제 리더들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에 보면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좀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나이 많은 분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 옆에는 청년 리더들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는 이제 빈민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어린이들,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 그 목회 한계를 좀 많이 느끼셨어요. 말씀 전하는 거,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저희 신학교에 오시면서 또 청년 리더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우리 목회자들에게 혹은 교회 리더들에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또 그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사모님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설교학교는 저희 그 있는 지역이 멕시코의 북서쪽인데 중부 지역까지 혹은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 리더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강해설교 학교는 차를 타고 가면 35시간, 뭐 좀 많이 가면 45시간까지 가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목회자들 혹은 리더들에게 강해설교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툴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가능하면 멕시코 전 지역을 좀 가려고 하면서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갑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막 하게 되면서 단점은 저희가 직접 그곳에 가지는 못하지만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강해설교학교뿐만 아니라 신학교육까지도 남부 지역에서 계속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저희 학생들 중에는 교회를 이제 막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신학 공부를 나중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신학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12가정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또 자기 생계를 꾸려가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하는데 그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부하는 걸 좀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동안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학비를 저희가 무상으로 하고 장학금을 지급을 할 테니까 계속 공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이제 10만 원씩 장학금을 좀 주면서 당신들이 잘 배우고 준비돼야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모금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코로나를 그렇게 겪으면서 저희 학생 중에는 이제 사모님,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미리 하셨고 이제 사모님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두 분 다 그 코로나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사모님은 그렇지 못해서 그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관광 비자로 못 들어가고 그냥 미국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영주권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은 이제 미국을 가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치료를 받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미국에 가서 치료받은 남편은 돌아가시고 사모님은
멕시코에서 치료를 받는데 약을 얼마나 독한 약을 썼는지 막 그 손가락에 지문도 없어지고 이 근육들이 막 빠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고, 또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는 막 이가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 사모님은 살아서 이제 그 목회를 계속 하시겠다고. 근데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제 법대에 입학을 했어요. 작년에 시험을 봐서 법대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학업을 그만두고 자기가 그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그 사모님과 또 이 청년을 도와주면서 이 청년에게는 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이렇게 그 학비를 일부라도 10만 원씩 지원을 하면서, 사실 학비가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절반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대학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좀 계속 지원하고 싶다. 요즘에 그 청년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청년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목사님 부부 이제 가족이 다 코로나를 걸리면서 사모님 같은 경우 이제 막 이가 다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딸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낮에는 그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또 애쓰는 그러한 청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생들도 돕고 또 그런 청년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 5년 동안에 신학생들이 한 50여 명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매 졸업식 때마다 이렇게 단체 사진도 찍고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그냥 독사진만 찍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냥 그 졸업식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그 졸업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희가 있는 티juana 지역에 저희 신학교에서 차로 한 40분만 외곽으로 가도 이렇게 산동네들이 있습니다. 이 산동네에 하이메라는 전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작년에 그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우리 부활절 헌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헌금이 모여졌는데, 이거를 우리 멕시코에 있는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또 연결이 돼서 교회를 건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아파스라는 지역은 멕시코 아까 땅덩어리가 크다고 했잖아요. 저희 있는 티juana에서 차로 72시간을 가면 있는 지역이 치아파스입니다. 근데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저희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고향이 치아파스인데 어머님이 이제 위독하시다고 해서 식구들이 다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도 천막으로 시작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서산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연합을 해서 이제 3천만 원 정도를 헌금을 매년 헌금을 하면 이제 선교지의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을 해 주시는데, 이 교회를 이제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참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는데, 이 목사님도 작년에 코로나로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문교회는 이제 저희 있는 티juana 지역에 차로 30분만 외곽으로 나가도 그곳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를 못 먹고 학교를 오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급식소를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 혹은 이제 학교를 가기 오후반, 여기 멕시코는 아직도 오전 오후반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학교들이 모자라서 그 오전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전에 수업하는 아이들은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기 교회에 들려서 한 끼 먹고 집으로 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오후반 아이들은 오전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들려서 한 끼 먹고 학교 가고, 이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무료급식을 하는 이 교회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급식 센터를 지어주겠다고 이제 지어줬습니다. 근데 아직 예배당이 그 건축이 안 됐었는데, 저희 그 형님이 이제 이쪽 신설동에 동문교회라고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70세 생신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그 돈을 주셨대요. 1,000만 원 정도를 주셨는데, 네, 생전에 좀 하나님 앞에 좀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건축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교회를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이렇게 2층에, 선교센터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층에 짓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저희 멕시코에는 우리 성결교단 교회가 65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각종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남녀전도회 연합 집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하면서 사실 그 우리 멕시코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멕시코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년 사역입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아까 동영상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보셨겠지만 마약을 접하거나 술, 담배를 접하는 시기가 8세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갱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그 집단에 들어가면서 어려서부터 젊은 시기에 타락의 길로 빠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그 청소년들의 놀이, 또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찬양 전도 집회도 하고 모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하면 그 수련회 가운데서 헌신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들을 우리가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청년들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신학교 내에는 옥토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 9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제 지난 주일에 그 우리 그 옥토교회 9주년 창립 기념 행사를 이렇게 했는데 작년들은 지금 출석은 한 6, 70명 어른들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은 3, 40명 어린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매년 저희들이 대여섯 명씩 그 세례를 줄 수가 있고, 또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교회 오면 그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 우리 교사로 혹은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지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저희 이제 우리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동역을 하던 로베르토 목사님,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이번 10월 달에 받았는데, 지난 그 전까지 이제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할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이 로베르토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그때는 이제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때가 26살, 27살이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어리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목회를 해도 될까요? 사실 우리 선결교단, 멕시코 선결교단 같은 경우는 30살 이상이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지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목회를 하자고 했더니 속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교단 총회 임원들 중에 누가 나에게 목회를 하라고 하면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좀 팔려야 되겠는데 그 집이 팔리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전에 출석하던 교회가 그 당시에 총회장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에게 이제 가서 상담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하자고 하는데 아직 총각인데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어린데 목회를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컨펌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 친구 결혼식장에 전에 한 6, 7년 전에 교제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가 살고 있는 티와나시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을 가야지 되는 몬테레이라는 아주 큰 도시인데, 그곳에서 이제 알게 된 자매, 그 자매가 이쪽에 와서 어떤 행사 때 이제 알게 된 자매인데, 원조 교제를 하다가 너무 머니까 이제 교제를 그만두고 이제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이 자매가 같이 와서 참석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하고 결혼해서 같이 목회할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뭘 했을까요? 네, 예스. 그래, 바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잘 같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집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사람들이 집을 두들기면서 이 집을 좀 사고 싶은데 얼마에 팔 거냐 하면서 이제 내고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구나 해서 이제 저희와 같이 동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집은 안 팔렸어요. 안 팔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사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로베르토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하면서 사실 작년에는 모든 행사들을 저희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사실 멕시코에서는 4월 마지막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행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멕시코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고층이 아니라 다 4층, 5층, 많아요 5층인데 그래도 그 아파트들 주변에 공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이제 공터에서 그 예배실에서는 멕시코에서도 아직 그 예배를 자유롭게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 주변에서 빈 공터에서 우리 아이들 행사를 합시다 해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한 8, 90명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7월에는 여름 성경학교 매년 하던 거 이제 올해는 준비해서 합시다 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들, 교사들 다 준비를 해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100m만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4일 동안은 이 운동장에서 하고 마지막 날만 이제 신학교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학교를 합시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만 100여 명 그리고 우리 남녀전도회 뭐 다 합치니까 한 140여 명, 50여 명이 그 성경학교를 아주 잘 치렀습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가정도 올 1월 말에 4명이 다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5일 안에 8kg가 빠지는 아주 그냥 제 아내가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날씬해질 수가 하는 그런 뭐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정말 뭐 열도 뭐 38도, 39도까지 올라가고 몸에 힘이 빠지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좀 힘들 정도로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또 입맛도 또 후각도 막 다 잃어서 한 몇 달을 그렇게 그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막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전주에 주일날 새벽에 저희 그 교회에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출석을 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치과 의사고 부인은 이제 가정의였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뭐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교회 나오고 뭐 이러면서 아마 여기 교회를 좀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다가 올해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하면서 우리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같이 우리 목사님과 또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우리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랬는데 저희가 코로나를 걸리면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다 됐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그 멕시코에는 10명이 걸리면 1명이 죽는 그런 정도로 그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가정의가 자기가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오후가 되면 저희 집에 완전 무장을 하고 와서 저희 그 병세도 체크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될지 이런 돌봄을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사실 뭐 저희가 병원에 직접 가지도 못하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의사를 붙여주셔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행사들을 하면서 올해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그런 계획을 좀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해서 8월에는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 교단 연합으로 청년들 수련회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모든 행사들이 작년과 올해는 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가서 섬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있는 지역에서 6시간 차로 가면 그곳에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농장들에는 다른 지방에서 올라와서 마치 우리 원주민과 비슷한 그런 부족어를 쓰는 사람들이 농사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하루 생계비를 우리 돈으로 따지면 몇천 원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좀 가서 섬겨주자고 해서 이제 성경학교를 같이 했던 청년들 또 교사들 해서 이제 23명이 그곳에 가서 성경학교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가서 해주면서 우리 멕시코 형제 자매들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다른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고 이랬었지만 우리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 올해에도 그분들이 성경학교를 이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곳에 와서 성경학교를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학교를 도와주면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든 단기팀이 함께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섬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발로 쓰임을 받읍시다 하면서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후안이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부모님이 어려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와 형과 그리고 이 후안 형제 이제 셋이서 살게 됐는데, 어머니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형은 마약 중독자로 집에 어머니가 뭐라도 사오면 그거 갖다가 팔고 마약하는, 그럼 마약하고 나면 집에 와서 동생 때리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13살 때 우리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음악학교에 이제 처음 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키보드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배우고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이러면서 음악적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은 우리 옥토교회에서 이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청년의 발을 씻겨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을 씻겨주면서, 후안,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네. 그러면서 또 내 마음 가운데도 마치 너를 내 아들처럼 이렇게 품고 싶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나서 이제 세족식을 마치고 다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18살인데 처음으로 내가 태어난 도시를 벗어나서 지금 이 산퀸틴이라는 다른 도시에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세족식을 하는 날 아침에는 그 농장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님 집에 이제 돼지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초대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야, 오늘 돼지 잡아, 그러면 너희들에게 선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조만한 돼지를 청소년들이 뛰어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는데 돼지 잡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후안이라는 형제가 잡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잡든지 잡은 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돼지를 잡아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3번이나 자살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살 된 젊은 청년이 형에게 혹은 가정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3번이나 자살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또 나를 아들로 삼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제 목숨을 쉽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이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후안 형제가 저희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앞으로 더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사역자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사역지들마다 목회자들 또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멕시코 전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는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도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멕시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이는 그날이 그 날마다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멕시코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 멕시코 선교신학교 또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수들과 또 학생들이 또 사역자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멕시코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주님, 정말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멕시코에 죽어가는 영혼들, 어려서부터 주님 마약 때문에, 폭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저희 멕시코 선교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또 멕시코의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또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참 소중합니다. 또 그들이 주의 복음을 또 더 충성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